자, 한번 이제 여러분 일과 한번 펴보시 바랍니다. 일과. 우선 이제 여러분 내용부터 조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해드릴 텐데요.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할 건지, 그리고 이제 각 그 교회에서 2단계 훈련을 진행할 때 평신도 이제 강사 자원들이 강사로서 이렇게 훈련을 해갈 때 어떻게 강의를 진행해 가고 어떻게 나누면 좋을지는 오후 시간 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시간을 제가 좀 여유 있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또 여유 있게 진행하다 보니까 앞에 1과 2과까지를 좀 마무리하기 위해서 한 12시 10분까지 제가 한 20분 정도 이렇게 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과 2가 이제 여러분에게 지금 남아있는 한 30분 동안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1과는요, 훈련자로 세우기입니다. 훈련자로. 근데, 자, 강의안은요, 항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먼저 요약, 어느 방향을 위해서 이 과가 진행될 건가. 여러분, 훈련자로 세운다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내가 훈련자가 된다라는 것은 아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저는요, 전도 폭발의 꽃 하면 훈련자라고 얘기하거든요. 훈련자. 여러분 이제 교재도 나와 있지도 않은데 저는 이제 훈련 사역을 하면서 훈련자가 누구냐라고 제 나름대로 정의를 했어요. 꽃이다. 그런데 꽃도 보석 중에 보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훈련자는 누구냐? GEMS. 보석들이라 이 말이에요. G, 가이드예요. 훈련자는 누구냐? 안내해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훈련자로 세워야 되는데 훈련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먼저 머릿속에 딱 개념 정리를 하나 하시라고요. 훈련자는 꽃이다, 훈련해. 그리고 훈련자는 보석이다. 보석, GEMS. 이 알파벳을 따라서 하나씩 생각해봐요. G, 가이드. 훈련자는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평신도들이 다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먼저 믿고 나중에 믿었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믿는 사람 가운데도 학식과 견문이 더 뛰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파를 훈련자가 된다는 것은요, 가이드가 된다는 거, 가이드. 안내자가 되어주는 거지 막 뭘 가르치려고 하는 티처가 돼봐요. 그 교회 훈련사역 안 살아나요. 무슨 말이 되셨어요? 저희도 남솔 안에서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지적받았던 것 가운데 하나는요, 목사님, 그 교사들, 우리는 이제 교사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훈련시켰길래 계속 그 사람들은 뒷짐지고 가르치려고만 하냐고. 이 말을 들으면 훈련 안 돼요. 그리고 훈련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꾸 훈련생, 이제 내가 1단계 훈련 받을 때 고생했으니까 이 사람들 한번 내가 훈련시켜야지 하고 막 쪼기 시작하잖아요. 죽 쓰는 거예요, 그 훈련은. 그러면 첫 번째 뭐라고요? 가이드다. 두 번째, 이 에너자이저가 돼야 돼요. 에너자이저라는 건 뭐예요?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 사람이 잘 갈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에요. 에너자이저가 되라는 거예요. 저는. 훈련자는 누구냐? 힘을 북돋아주고 이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야, 나도 1단계 훈련할 때 했는데 그래, 그 고생해야지, 다 지나가는 거야. 고소한 듯이 얘기해. 여러분, 그러면 왜 사서 고생하려고 그래요? 아무리 뭐 앞에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권면한다고 해도요, 신나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있는데 왜 훈련을 그렇게 하냐 이거죠. 저는 훈련 안에서요, 에너지를 좀 불어 넣어주고, 기를 빼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좀 불어 넣어주고 신나게 훈련할 수 있도록 해주라 이거예요. 에너자이징 하라 이거예요. 에너자이저. 그 다음에 M, 모델 돼야 돼요. 모델. 여러분, 훈련자는요, 모델이에요. 모델. 샘플이라고요. 그가 어떻게 하느냐를 그대로 훈련생에 보고 카피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는요, S는요, 슈퍼바이저가 돼야 돼요. 슈퍼바이저. 슈퍼바이저라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앞에 있는 GEM 하라고 하니까요, 그냥 수수방관하듯 내버려둘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성장이 안 일어나요. 훈련에는요,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어야 돼요. 그건 뭐예요? 관리, 감독해 주는 거예요. 슈퍼바이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자로서 훈련생을요, 정말 정중하게 그렇게 대해주면서 한 번씩 예를 들어 숙제를 하고 있는지 문자도 보고 전화해서 점검도 하고 한 번씩 차 마시자고 해서 불러내서 차 마시면서 은근히 대화하는 와중에 나는 1단계 훈련생 때 이런 거 했는데, 야, 이런 건 좀 재밌었는데 이건 좀 힘들었는데 형제는 어떠냐고, 자매는 어떠냐고. 이게 뭐예요? 감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펜 들고 체크업하는 게 감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런 방식으로 감독을 하다 보니까 전도폭발하면
뭐가 폭발한다고요? 스트레스가 폭발하고 머리가 폭발한다 그래요. 여러분 제발 이런 말 좀 우리가 안 나오도록 한번 좀 해보자고요. 전도파라면 좀 신나가지고 제가 어제도요 후배 목사님 그 장인어른 또 제가 남서울에 있을 때는 전도파를 오랫동안 같이 동역했던 권사님의 남편이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장례식장 갔는데요. 여러분 알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또 다 거쳐온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그 목사님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데 후배 목사님이에요. 같이 전도파도 하고 모 교회에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저 14년 있고 있는데 지금 14년 그 상당히 큰 교회 저처럼 있더라고요. 14년. 그런데 개척을 해야 되겠는데 개척하고 행복하다는 말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저한테.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그래서 저 옆에 같이 앉아 있었던 목사님도 전도파를 했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한테 가서 들어보라 그러고 야 한번 놀러 와. 놀러 오라고.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전 놀러 오라 그래요. 어떻게 목회하고 있는지 목회 환경도 보고 같이 얘기하고. 여러분 왜 이 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하는데 생고생하듯 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생고생하듯. 전도파도 탁월한 전도 방법인데. 여러분 그래서 훈련자가 GEMS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은요 여러분 일과 강의 끝이에요. 이 네 가지를 마음속에 새기라. 훈련자가 꽃이다. 훈련자로 세우는데 이 역할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렇게 나침판 핵심을 그 과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요. 강의 진행, 강의 개요, 토의 질문 이런 형식으로 교재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교재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알면 주님의 전도 계획에 대한 서론들 쭉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이 훈련자로 세우기 위해서 다루고 난 다음에는요. 훈련의 목적이 뭐냐? 훈련의 목적.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전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두 번째 시작. 제자 삼을 수 있도록 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시작. 네 번째 시작. 예, 2단계 훈련은 왜 하냐? 한마디로 저는 요약을 하면요. 전도의 생활을 위해서 2단계는 꼭 해야 돼요. 1단계 훈련했는데요. 2단계 훈련하지 않으면 전도가 내 것이 안 돼요. 1단계 하고 그렇게 돼 있다는 사람들 하산하겠다 그러는데요. 하산하다가 안 되면 다시 올라오라 그래요, 저는. 그런데 대부분 하산해가지고 안 돼요. 1단계 훈련을 마무리 짓고 난 사람은요. 가서 전도하는 삶을 효과적으로 잘 못 살아요. 전도의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제자 삼는 사역에 이건 없어서는 안 된다. 아까 얘기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제자 삼는 사역.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역을 확장시켜 가기 위해서 2단계 훈련은 꼭 필요하다. 왜? 여러분 훈련자가 있어요. 훈련생이 길러내지고 또 좋은 모델을 보면 나도 해보고 싶다. 예를 들어서 제가 행복한 개척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 후배들이 또다시 이런 개척 해보고 싶다. 이런 말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역의 확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고요. 확장. 그래서 2단계 훈련의 목적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고려사항들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야 되는데 2단계 훈련할 때 스스로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눠보는 거죠. 나는 얼마나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이 훈련에 왔는가. 하루에 얼마 동안 죽어가는 영혼들을 내가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가. 기도하는 시간, 또 복음 전문을 다시 한번 암송하는 시간, 또 내가 실제적으로 전도 현장에 나가서 뛰는 시간. 이런 것들이 헌신도를 점검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영적인 삶,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말씀을 얼마나 읽고 있는가. 기도와 말씀, 이거 토대잖아요. 그 다음 의사소통 방식이 어떤가. 여러분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제일 문제가 이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관계. 근데 관계는요 우리가 어떻게 맺어요? 막 섬기고 서빙하고 이런 것들로 하지만요 결국은 결정적인 단계에서는 언어가 오고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아무리 말해도 안 받아들이는 벽창호가 있어요. 이분들은요 사랑으로 감동을 시키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훈련자 훈련생이 만나가지고 훈련하다 보면은요 막 저한테 와요. 목사님 저 좀 바꿔주세요. 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훈련자 훈련생 서로 마음에 안 드니까 좀 바꿔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바꿔줘 보십시오. 다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그래가지고는요 훈련사에게 정착이 안 돼. 바꾸는 게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해줘야 더 능사예요. 제일 좋은 거는 품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 그래서 제가 남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는요 훈련 조편성은요 제가 하는데 첫 번 그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 사역 간증 비디오 보는 순간 제가 다 배치해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절대 안 바꿔줘요. 한 번 하고 나면. 왜냐? 한 번 바꿔줘 봤는데요 조를 바꿔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속마음을 설명해 드렸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조를 안 바꿔드리기로 했다고. 이해해 달라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훨씬 더 예를 들어서 2단계 훈련자 때는 정말 순한 분을 만났는데 3단계 때 까다로운 분을 만나서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되고, 여러분 4, 5단계로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양육에 대한, 제자 양육에 대한 새로운 이해들을 만나는. 그러니까 똑같은 자녀도요 순한 자녀가 있고 정말 어려운 자녀가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열린 마음으로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되어 있어야 훈련자로 효과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말. 자, 그 다음에 제자 관계에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요. 제자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따르는데 뭘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모범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모범을 따르는데 주님의 모범 가운데 제일 중요한 모범이 뭐예요? 예수님은 뭐 하기 위해 오셨다고 그랬어요? 잃은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고자 오셨다고 그랬어요. 먼저는 이스라엘에,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 가운데.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주님의 관심사는요 영혼 구원에 있었어요. 영혼 구원. 그러니까 주님의 모범을대로 우리가 따라서 간다고 하면요 우리도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게 요약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제자라고 할 때 그 제자는 누구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인데요, 이런 성경적인 정의,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해요? 이게 왜? 결국은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제자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쭉 한번 점검하면서 다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성경적 정의, 그 다음에 이제 또 실제적으로 적용한 제자의 개념, 그 다음 또 보면 이런 제자의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제자 하면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머릿속에 정리해봐요. 또 이 내용들을 다 조려서 요약하면요, 제자는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거듭나야 돼요. 따라가려면 거듭나야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거듭난 사람이 제자로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파 훈련을 초청해가지고 사람들을 구해오는데 제자 삼으려고 하면은요 거듭난 사람 먼저, 구원 점검이 먼저예요. 생짜배기 들다가 전도 훈련 시키면 문제가 생겨요. 그 요즘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훈련생의 구원 점검이 필요해요. 무슨 말 이해되셨죠? 저희도요 남서울에 있을 때 신천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요 위장 전입하듯 훈련 받으러 훈련생이 와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 멤버들 데려다가 대상자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은근히 한 번씩 들으러 가자고 끌고 가요. 일어나요. 여러분은 있어요, 이런 일들이. 제가 그 남서울에서 사역하는 동안도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교육하는 건 뭐냐, 반드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 주보 가져오라 그러고요, 담임 목회자의 추천서 받아오라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훈련생들에게는, 훈련자들에게는 교육하기를요, 어디 가자고 하면 이상한 거니까 무조건 저한테 와서 보고 가라고 그러거든요. 3번 듣고 왔다고 얘기하면서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딱 그 사람 집중하고 관리하기 시작하면요 도망가 버려요. 안 나타나요. 쫓아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요즘 이단들이 전도하는데 우리 전도파하고 거의 비슷하게 전도하는 거 아세요? 그래서 가끔 오해를 받아요. 왜냐하면 이들도요 전략을 베껴가기 위하여서 막 들어와서 위장 전입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훈련자로 사역을 할 때 이런 부분 꼭 점검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제자는요 사랑하는 사람이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 놓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품 안에 거하고 있으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결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결과, 제자의 결과. 그것을 삶으로도 보여주고 사역으로도 보여주고 다양한 면에서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제자 관계 어떻게 형성이 되겠어요? 어떻게 제자 관계? 훈련자와 훈련생이 제자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셨죠?
영적인 부모와 영적인 자녀가 되는 게 이 제자 관계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제자 관계는 어떻게 세워야 되겠어요? 훈련자는 훈련생의 모범을 보여줘야 되고 격려해 줘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에너자이저, GEMS 잊지 마시라고요. 다 걸려요 거기에. 격려를 보여주고요. 그것 가운데 이제 예를 들어 말씀 읽는 것도 격려가 돼야 되고 모범이 돼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모범이 돼야 되고 격려가 돼야 되고 현장 실습 나가는 것도 모범이 되고 격려가 돼야 돼요. 교회 안에 전도팔팀이 움직이는데 성장이 안 일어난다. 이유가 뭘까요? 현장 실습 횟수가 부족한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해요 저는. 만약에 전도파 훈련이 화라산같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교회가 성장이 안 된다. 그러면요 저는 현장 실습을 2배로 막 늘려버려요. 저도 나가서 뛰면서 이번 주에는 팀 전도만이 아니라 개인 전도 전부 하고 오라고 그러거든요. 수가 늘어가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제자 관계에 있어서는요 철저하게 모범을 보인다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서 훈련 사역을 전체적으로 세우고 여러분들이 2단계 훈련 서로 나누고 강의를 진행할 때도 이런 관점에서 훈련생들을 길러갈 수 있도록 훈련자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이 모든 걸 행할 때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이 있으면서 관계가 맺어져야지 사랑이 빠지고 나면은요 사무적으로 대하고 상처 입는 사람들이 생겨요. 훈련사에게 공격받는 이유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끝까지 사랑은요 다양하게 나타나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제가 이제 남설에서 열심히 같이 동역하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니까요 훈련사에 가는 가운데요 작지만 마음이 담긴 선물들을 주고받아요. 계속. 이게 뭐예요? 사랑의 표현들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요 정말 같이 있어주기도 하고 말을 들어주기도 하고 또 한 방향을 향하여서 같이 갈 수 있는 힘을 북돋아주는 역할들도 해요. 사랑의 다양한 측면들을 계속해서 이들이 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살아나야 되고요. 또 필요하면요 훈련자가 훈련생을 데리고 현장 실습 가기 전에 꼭 맛있는 식사 같이 하면서 자기 얘기도 들려주고. 이게 뭐예요? 모델하는 거예요. 모델.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잘 사가가면 좋은 훈련자로 모범을 보일 수 있다. 그 다음 훈련자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훈련자의 책임, 전도파 수업 오기 전 뭐 이런 것 각각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다 이해가 돼요. 훈련자라는 것은 누구냐? 훈련자의 역할은 뭐 해야 된다? GEMS 해야 된다. 안내해야 된다. 그 다음 힘을 북돋아줘야 된다. 그 다음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 다음 관리 감독해야 된다. 이해되셨죠? 역할. 그 다음에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힘써야 될 것은요 여기에서요 좀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라. 저는 마음을 열어라. 훈련생에게요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얘기도 하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고요 솔직한 감정들, 지금 훈련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들이 같이 나눠질 때요 마음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아까 사랑의 표현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는데 식사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제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야 될 게 숙제 점검할 때요. 그때 이제 열받으면 안 돼요. 네? 가르치려고 하지 말자고. 그때 조심 좀 해야 됩니다. 그때. 자, 이제 이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제 토의하고 논의할 주제가 이제 또 있는데 이번 1과 2가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가로. 자, 이제 15분 썼는데 다시 10분을 써서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전도의 생활화가 있는데 전도 폭발에 먼저 4가지 지표가 있어요. 3가지 지표. 3가지 지표는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화. 그 다음에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생활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전도와 제자와 전도의 생활을 해감에 있어서 중심되는 건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관계를 중심해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해 가는데 이 관계는요 불신자들과 함께 관계권을 형성하는 것 이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번 과에 있는 질문지 전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전혀 낯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까지 포함되어지는 거니까 성경적 관계 전도가 특별히 이런 데에서 지금 이 관계 전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고요. 목표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생활화가 중요한 목표다. 시작.
예, 질문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3, 시작. 예. 그래서 이제 이 과에는요, 여러분 강의를 간단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10분, 15분 내에도 강의가 되는 거 보면 강의는 이 정도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짧게 하고요, 토론하고 이제 질문지 전도 2가 같은 데 들어오면 질문지 가지고, 여러분 이 종교 질문지 가지고 직접 서로 둘씩 짝지어서 워크숍을 하는 거예요. 해봐야 돼. 한 번이라도 해보고 가서 하는 것과 그러지 않고 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실습이 매우 중요하다. 실습이. 우리 현장 실습이 중요한 것처럼 2단계에서는요. 강의 내용은 짧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려서 서로 주고받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경험들과 또한 현장 실습에서 여러 가지 기대되어지고 또 1단계를 하면서 고민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2단계 때 충분히 나눌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런 구조를 여러분들이 먼저 머릿속에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준비가 나와요. 여러분 이제 전도의 생활화를 위하여서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일상생활 안에서 믿는 사람만 만나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는 훈련도 하자 이거예요. 예를 들면요, 제가 남소에 있을 때 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생기면은요, 여러분 남소는요 지금 이제 30년이 넘어섰어요. 제가 나올 때 30주년 기념 행사하고 마무리를 졌으니까 적어도 남서울에서는 이제 지금 한 33년째인 거예요. 사역이. 그러니까 67기 막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남서울교회에서 훈련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주변에 전도할 사람들이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이 다가온다 이러면요, 교사들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요, 1년 내내 구워 삶았던 전도 대상자부터 점검해요. 교사들이 일부러 1년 동안 이 임상 오기 전에요, 일부러 어느 정육점 한 집만 공략해요. 구워 삶아놔요. 과일집, 일상생활 가운데 쓰는 모든 것. 그 다음에 미장원, 제일 많이 가는데 여자분들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 또 우리 같이 우리 팀들 같은 경우는요, 어떤 경우도 있냐면 그 구반포에 가면 이제 이런 칼국수집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럼 그런 집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집중적으로 몇 주간 동안 그 집에 가서 계속 교사들 식사를 해요. 점심 식사 해야 되니까 끝나고 나서 교사들 같이 점심 식사하면 몇 번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뜸이 들여지면 가서 복음 전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죽게 돌아온 가정들이 몇 가정 있어요. 특히 이제 그 구원부 가다 보면요, 몇 집 있는데 갯마을 칼국수집, 거기에 가족들 직접 이제 아내가 막 복음 제시하고 구워 삶아놓은 다음에 이제 누가 가서 전할 건가 정해놓고, 여러분 이런 관계들을요, 믿지 않는 이웃들과 사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이 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어렵게 만들면 안 되고요. 그래서 빌 하이빌스 목사님 같은 경우 30초 전도법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환하게 웃고 기분 좋은 인사를 한 번만 나눠도 좋은 관계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저희 집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해요. 세탁소 간다, 안녕하세요, 저 혜태아파트 102동 701호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인사 일부러. 저 혼자 가면, 아내 가면 아내 가지만. 또 슈퍼마켓, 다 관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서 믿는지 안 믿는지 찔러보는 거죠, 여러분. 네? 지난 또 토요일 날은요, 누님이 핸드폰 밖으로 간다고 해서 또 핸드폰 밖으로 가가지고 또 찔렀어요. 교회 한 단인데요. 그 뭐 교회 가본 적은 없냐 그랬더니요, 군대에 있을 때 가봤대요. 군대에 있을 때 초코파이 2개 준다면 갔다고, 절에 갔다고, 군대가 교회 갔다 그랬다고. 이런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갔을 때 이 사람에게는 두 번째 단계를 찍는 거예요. 관계, 일단 무조건 내가 그 사람하고 관계 맺을 수 있는 단계 들어가면 끝까지 관계를 맺으라고요. 왜냐하면 저 같은 목사도요,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쭉 이렇게 커왔기 때문에 불신 친구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믿지 아니한 사람과 만나서 전도 생활을 위해서 구체적인 준비를 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 일이요, 처음에는요, 자기 이 얼굴 그리고 또 체면 이거 생각하니까 안 되는데요, 한번 해봐요. 쉬워요. 그러면 뭐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뭐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평생 수지 맞는 일을 시켜주려고 하는 건데, 좋은 얘기 하는데 자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지금 뭐 그 경쟁이 안 되는 이상한 제품 팔라고 가는 외판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탁월한 외판원들이 되기 위해서요,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딜 가든 그렇게 사람 만나면 찔러봐요, 일단.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한 단계, 한 단계. 그리고 혹시 언젠가 꼭 신앙생활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교회 다니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 제가 가끔 지나가면서 들릴 테니까 우리 교회 한번 와보자고. 바로 가까이 교회에 있다고. 이러면서 여러분 계속 전도하는 거죠. 이게 일상에서의 전도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기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개요를 암송하고 준비하고 있고 언제든지 복음 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기회 주실 때마다 그리고 복음 제시를 하고요. 여러분 이런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여러분이 소책자 함께 사교를 가지고요. 여러분 여러 창의적 관계들을 개발해낼 수 있는데 이 창의적 관계는요. 먼저 그 내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념일, 그 사람의 특별한 날, 그 사람이 어떤 데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걸 하나하나 알아가지고 제가 메모하는 거죠. 이 함께 사교의 책자 안에 여러분들이요. 메모할 수 있도록 그런 항목이 있어요. 그런 항목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면은요.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 들어있습니까 혹시? 함께 사교의 패키지 안에? 안 보여요? 네. 안타깝습니다. 1단계 때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너무 저도 얼른 밑에 내려봤더니 오렌지 색이 안 보였어요. 함께 사기요요. 이걸 그렇게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어떻게 함께 사귈 수 있는지를 찾아보고 창의적 관계 맺기에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도 생활을 위해서 어디든지 이 전도팔 마크를 사용하는 것 이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내 인생을 바꿔놓은 정말 탁월한 두 가지 질문이었다고. 혹시 궁금하지 않냐고. 뭐 이러면서 여러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우리 전도팔 배지가 거꾸로 돌아가 있으면 낚시 바늘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이제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회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같이 얘기 나누면서 한번 복음을 나눌 수도 있고요. 여러분 골고루 접촉점을 만들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 얼굴에 화색이 돌고 막 신나 보이면 너 좋은 일 있냐 그러면 이거 완전히 절호의 찬스죠, 여러분. 제가 남서울교회 뒤에 있는 카페 사장 전도할 때도요. 제가 막 다니는 거 이분이 여러 번 본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뭐가 그렇게 신나가지고 그렇게 맨날 신나게 다니세요? 여러분 신나게 다니는 것도 중요해요. 저는 신나게 다녔다기보다도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막 사역의 양이 많으니까 막 뛰어다녀야만 일이 처리가 될 정도였어요. 근데 여러분 뛰어다니는데 막 이러면서 뛰어다닙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표정이 막 신남이 묻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볼 때마다 신나 보인다는 거죠. 걸렸죠. 딱 걸렸죠. 이분은. 그러냐고. 저한테 40분만 시간 내달라고. 여러분 그러면요. 그분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사역자들은 같이 가면요. 막 섬겨 이제. 전도 받고 나니까. 그 목사님 생일이라는 얘기를 동역자들이 얘기했더니 막 뛰어가서 생일 케이크 사다가 생일 파티. 여러분 그러니까요. 전도하다 보면 별의별 일 다 생겨요. 여러분. 양복을 얻어 입는 일도 있고요. 막 구두를 막 사주는 사람도 있고요. 사달라는 말도 안 해도.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그냥 신나게 전도의 생활을 위해서 뛰어가 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좀 질문지 전도 이제 한번 마무리 지어봅시다. 질문지 전도는요. 사회에 사용하는 질문이 아니고 이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질문지, 종교 질문지와 확신 질문지가 있는데 종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게 질문지, 종교 질문지. 확신 질문지는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질문을 던지는 게 확신 질문지.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종교 질문지만 사용해요. 그리고 세대별로 이렇게 여러 연령층별로 어떻게 하면 접촉점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 질문지 전도의 다양한 샘플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겠어요. 자, 사용하는 이유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전도 대상자를 골라내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전도하기로 준비된 사람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이 현장 이 노방전도 질문지 전도를 같이 나가니까요. 한 분이 그래요. 요즘 목사님 요즘 같은 시대에도 이런 방식으로 전도하냐고 막 그러면서 상당히 그 대학에서 가르치시는 분인데 논리적으로 저에게 이의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냐고. 예. 그런데도 또 이것도 필요하니까 한번 해보시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날 가서 깨졌어요. 어떻게 깨졌느냐. 한 남자분을 만났는데요. 자기 가족들이 예수 믿어요. 그런데 자신은 예수 믿고 싶은데 누구도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비해 놨다가 이 집사님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자기는 이 질문지 전도에 대해서 이제까지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같이 기도하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 대상자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종교 질문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핵심이고요. 또 하나는요, 제가 우리 그 마곡 지역에서요, 우리 팀들 데리고 그 질문지 전도를 했거든요. 야, 저 충격받았어요. 결신율 제로. 한 번도 제가 이제까지 전도파 사역하면서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질문지 전도 접촉은 했지만 복음 제시해가지고요, 한 명도 결심 못했어요. 제로.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 상태로 보여요. 그 지역에. 이건 뭐냐면요, 그 지역에 보통 의미 있는 복음을 한 6, 7번 들어야 결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요, 그만큼 복음 전도에 불모지라는 얘기예요. 불모지. 제가 탁 느꼈던 건 그 첫 번째 이미지가, 더 열심히 찍어야 되겠다. 적어도 7번은 의미 있는 복음을 들어야 결신하는 사람, 두 사람 생기는데요. 노방전도, 질문지 전도 해가지고요, 한 20%, 30% 나오는 건 봤는데 퍼센트 제로 이렇게 나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지 전도를 하면서 영적인 상태도 이렇게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거. 제가 질문지 사용법은요,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많이 모여 있는 거 피해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2사람 이상 모여 있는 데는 피해야 돼. 2사람이 모여 있는 데 가서 질문 전도를 할 때는요, 2사람 가운데 정답보다는 오답이 할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에게 먼저 질문하고, 그리고 주변이 산만하거나 다른 데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좀 접촉하지 말고요. 시간에 쫓겨서 어디로 막 가려고 하는 사람 막 붙잡고 하면은 싫은 소리만 더 듣고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요, 파고다 공원 많이들 놀고 있는 분들, 여유 있는 분들, 그냥 할 일 없이 소일거리를 찾고 있는 분들, 이런 거 보면 딱 정확하게 거의 쫓아가서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를 찾아라. 그래서 먼저 전략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어디가 노방 전도가 가능하겠는가. 이걸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그런 위치를 찾아서 할 수 있어요. 자,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사용법을 할 때는요, 딱 접근할 때 건강한 교회에서 나온 전도자랑 꼭 말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하려고 하는지, 종교 질문지든 무슨 설문, 이 지역의 영적 상태를 조사하러 왔다든지, 아니면 행복 지수를 좀 조사하기 위해서 나왔다든지, 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지를 사용하면서요, 먼저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를 정확하게 하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3분만 시간 내주시면 가능하다는 거, 짧게 가능하다는 거 얘기해주고 나면은요, 대부분 응답해줘요. 또 그러니까 막 바삐 어디를 가는 사람 붙잡았고 하면 짜증내고 그냥 가지만, 약간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이렇게 여러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슨 목적인지, 얼마 동안 시간을 쓸 것인지 정확하게 제시하면은요, 대부분 시간 내주셔요. 그래,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 마무리했는데요. 실은 이 두 가운데 특히 질문지 전도 같은 경우는 워크숍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지 전도는 오후에 삼가 시작하면서 워크숍을 좀 할게요. 삼가 시작하면서 식사 시간 좀 제가 빼앗아서 죄송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오전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우리 강 목사님 그리고 진행 박승도 목사님 나오셔서 그럼 강고 해주시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뭐가 제일 맛있었습니까? 네, 다 맛있었습니까? 네, 저는 오랜만에 이쪽으로 내려오니까 꼴뚜기, 신선한 꼴뚜기 무침 진짜 맛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입맛에도 또 다 맛있는 게 한두 가지 있었을 텐데, 이제 3과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분 한번 그룹에서 우리 한번 나눠볼까요? 서로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한번 둘씩 한번 짝을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둘씩. 뭐 마주 보셔도 되고 옆으로 짝을 지어도 되고. 에? 둘씩 짝 지으셨습니까? 네. 자, 둘씩 짝 지으신 다음에 한번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자, 이기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이기신 분과 진 분이 이렇게 있는데요. 항상 저는요, 신날 때 여러 가지를 하시라고 부탁드려요. 복음은 행복순이기 때문에 이기신 분이 한번 이제 과제 수행을 해보는 겁니다. 네,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 한번 그 짝지은 사람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한번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역시 행복한 순간은 누가 봐도 좋은 순간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대화를 나누시는데 너무 신나 보셔요. 그러니까 행복한 얘기를 나누니까 표정이요 막 살아요, 살아. 우리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이것은요 표정만 봐도 금방 알 수 있거든요. 막 속에 상처가 되고 마음이 아픈 얘기를 하는데 막 환한 웃음꽃을 피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이상한 거죠. 이분은 치료가 필요하신 분이죠. 그렇지만 정말 행복한 얘기를 이렇게 나눌 때 행복한 것은요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행복한 얘기들을 여러분 다 듣고 보니까, 야, 이 얘기는 나만 듣고 있을 수 없다는 얘기 있으면, 이 얘기는 나만 듣고 있을 수는 없다. 이거는요 들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구의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내가 하겠다고 나오셔야 돼요. 자, 한번 한번 한 분만 모셔보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예, 이쪽으로 나오셔서. 예. 원래 간사님 제가 화면빨을 또 관객을 굉장히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안에서는 하기가 그래요. 자, 1분 30초 이내에 요약해서 전해줘야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 동명교회 김한택 집사입니다. 네, 이렇게 전도 폭발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반갑고 또 앞으로 계속 반가울 거고요. 저는 소개해가지고 그 권사님이 직접 나와서 하실 줄 알고 손을 들었는데 제가 소개하게 됐는데요. 이 권사님께서 1단계를 마치셨는데 전도 폭발을 만난 게 너무 행복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전도 폭발을 만나게 된 게 행복하다라는 것을 수료식 때 춤을 추시면서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그 감격이 지금도 있으셔가지고 어디 가나 이 전도 폭발을 소개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느껴져요, 항상. 그리고 지금도 늘 생기 있게 권사님이신데, 뭐 암송이나 이런 부분도 너무 철저하게 잘 가지고 계시고 선교사로 나가셔야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지금 전도 폭발을 계속 하신다라고 말씀하셔서 너무 저는 행복함을 맛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선물도 하나 드려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왜 2개 주는지 아시죠, 여러분? 왜 2개겠어요? 네, 그 다음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간증하신 분의 인격이니까.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행복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게 하고 또 이야기를 하신 분이 아니라 들으신 분이 나와서 이렇게 하게 한 거는요,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얼마나 경청을 하느냐,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느냐, 또 그 이야기를 잘 요약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핵심을 전달할 수 있는가, 이것은요 복음 전도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특별히 이런 역량이 언제 빛을 발하냐면요, 서론에서, 대화 서론에서요, 친구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열심히 얘기하는데 잘 들어주지도 않아. 그러면은 좋은 친구가 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얘기든 정말 잘 들어주지만 행복한 얘기든 어떤 얘기든 듣고, 아, 그랬겠구나라고 인정해주고
같이 마음을 해줄 때 친구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마음이 나눠지는 거.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요, 어울릴 만한 이런 하나의 그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면서 나눠보고, 또 왜 우리가 이런 걸 하는지 이런 형식을 한 번씩 의미 부여도 해줘 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이겠어요. 3가는요, 이제 대화 서론을 분석하는 건데, 2단계는요, 대부분 분석이라는 단어가 많이 붙어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1단계 강의 주제들하고 비슷하게 흘러가지만 1단계 강의 주제가 예를 들어서 대화 서론 그랬다고 하면 이 대화 서론을 2단계에서는 분석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1단계에서는 대화 서론을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전폭을 훈련 받으신 분은 딱 이렇게 제가 가르치면 이게 뭐냐면 그들의 일반 생활. 그들의 일반 생활은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자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을 얻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요? 뭐예요? 그들의 교회 배경. 예? 그들이 어떤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죠. 그래서 이제 이게 대화 서론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서론의 5주제 가운데 3주제가 대화 서론에 해당되는 거죠. 이것은 상대방을 처음 만났을 때 친구 관계를 맺기도 하고 말문을 열 때 사용하기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말문을 열고 대화를 열어서 그것을 복음의 주제로 연결해서 끌고 갈 건가, 일상의 대화의 주제를 영적인 주제로 끌어오는 훈련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하나하나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이 대화 서론 분석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과니까 주님의 전도 계획에서 2장, 두 번째 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나눠보면 되는데요. 이 장은요, 동거예요, 동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그들과 함께 있고자. 이 동거라는 주제가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내 삶의 속을 낱낱이 보여주면서 포장된 내 삶이 아니라 속살까지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훈련해 가는 거. 이게 이제 동거죠, 동거. 그리고 제자 훈련도 여러분 동거가 제일 좋다 그러잖아요, 동거가. 그래서 어떤 때는요 불편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교회 개척하고 이제 여러 사역자들 같이 동역을 하는데요. 저희 교육 전사님은 여자 전사님인데요. 수원에서 살아요. 그럼 금요일 날 올라오면 거처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양딸 삼기로 했어요. 제 큰딸보다 한 살, 큰 아들보다 한 살이 더 많긴 하는데, 그래서 저희 집에서 동거해요. 그냥 주말에 올라오면. 그리고 이제 오늘같이 특세가 있으면 주일까지, 오늘까지 자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는데요. 뭐 함께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살기 시작하면요, 누구든지 와도 돼요. 저는 이제까지 사역을 하면서 그래서 같은 동역자들, 목사님들이라든가 전사님들, 이런 분들도 편하게 저희 집 와서 몇 날씩 먹고 같이 살 수 있도록 사역자 시절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오픈한 거예요. 이건 내 몫이 아니고 누가 그렇게 했겠어요? 네, 아내가 해야 돼요, 아내가. 제 몫이 아니에요. 저는 오라고 초청만 해주면 되지만 그것과 연관된 모든 일들은 아내가 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동거하면서요, 말씀을 전하는 것과 사역자의 삶이 함께 쉐어가 되어진다고 하면 훨씬 더 힘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훈련자로서 훈련생들하고도요, 한 1박 2일 이런 수련회를 한번 떠나보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이게 동거거든요, 동거.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2가를 읽고 온 것을요, 간단하게 한 1분 내지 2분 정도씩 요약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2단계 훈련 받는 사람이 4명이다. 그럼 4명이 함께 나눠보는 거예요. 무슨 이게 이해되셨죠? 그리고 한번 이걸 구체적으로 실행해 보기 위하여서 한번 나름대로 계획을 나눠보기도 하고. 그러면 이 책을 읽은 이유가 분명해지시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2가에 대한 얘기들을 서로 요약해서, 항상 요약할 때는 어떻게 요약해라? A4 절반으로. 읽어도 한 2, 3분 내에 읽어서 정리가 되도록. 이해되셨죠, 여러분? 요약을 절대 길게 하지 마요. 서로 얘기할 때도. 그래서 이제 요약을 이렇게 짧게 하다 보면은요, 보는 사람의 관점이 또 다를 수 있거든요. 동거를 함께 있음에 더 동거에 초점이 될 수도 있고, 또 동거라는 것은 아까 얘기할 때
저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지만 아내의 관점에서도 동거의 관점을 만약 우리 현대의 삶에서 동거를 본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관점이 다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서 볼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짧게 요약하면, 길게 요약하면 이 얘기 저 얘기 다 해요. 그러면은 앞에서 한 사람이 얘기하고 나면 뒤에서 할 말이 없어져요. 그럼 훈련에 그 흥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짧게 요약하고 딱 전부 다 같이 한마디씩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정리하면은 또 함께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더 균형 잡힌 이해가 생겨나요. 그리고 자기가 읽고 깨달았던 부분인데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함께 앉아있는 우리 다른 훈련자는 이렇게 생각했구나.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요. 훨씬 학습 효과가 올라가요, 여러분. 이런 그래서 교육 방법론을 여러분들 2단계 훈련하면서 좀 하고, 저희는 이제 집중 세미나이기도 하고 또 강사들에 대한 이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앞에 그 책을 읽고 나누는 시간들 활용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제 3가 목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이제 이때부터는 왜 능수관 현장 실습 시범이 있어야 돼요? 현장 실습 시작하거든요, 이제. 3주차부터.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도 지금 2단계 시작하면서요. 방학 중에 놀리면 안 돼요. 잊어버린다니까요. 왜냐하면 많이 이렇게 훈련하고 여러 번 훈련한 사람도 잠깐 쉬면 잊어버린 것처럼 똑같아요. 그러니까 도중에 워크숍을 해서 살아나도록 해줘라. 그 다음 두 번째 시작. 네. 훈련생이 간증문을 잘 쓸 수 있도록, 왜냐하면 내가 써봤잖아요. 도와줘야 되거든요. 도와주는데 가르치지 말고. 이해되셨죠? 티칭과 가이드는 달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시작. 네. 두 가지 진단 질문을 어떻게 던질 수 있는가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답했을 때 어떻게 처방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네 번째 시작. 네. 복음 제시 훈련생이 이제 예간증부터 처음에는 시작했지만 서서히 간증 부분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제 대화 서론에서는 편안하게 처음부터 대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느 정도 말이 정리가 되면 대화 서론을 어떻게 마무리 지는지 훈련자로서 모범을 보이면서 끌어주는 게 이 3주차 대화 서론 분석하면서 훈련자로서 해야 될 일들이다. 전도팔의 서론에는 몇 가지가 있죠? 기회 서론이 있죠? 여러분, 기회 서론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전도의 기회를 얻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막 뛰어가는데 목사님 너무 신나 보이셔요. 기회를 포착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동창회 갔는데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더니 너 요즘 좋은 일 있냐? 남편이 잘해주느냐? 이런 얘기들 한마디 주고받을 때 이게 기회 서론이죠, 여러분. 두 번째 질문지 전도 아까 우리 바로 오전에 끝나기 전에 들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화 서론. 오늘 지금 이제 세 번째 가에서 다루게 되는 대화 서론. 그들의 일반생활, 그들의 교회병은 우리 교회. 관계 중심 전도로 해서 전체 복음제 시까지 끌고 갈 때 우리가 만들어가는 대화 서론. 이렇게 세 개의 서론이 있다는 거. 이해되셨죠? 기회 서론은요,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평소에 그냥 기회가 딱 왔을 때 복음으로 들어가는 것. 종교 질문지는 특별히 하나님이 준비된 전도 대상자를 골라내기 위하여서 종교 질문지라든가 여러 가지 질문지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다음 대화 서론은 우리 전도 폭발에서 대화를 통하여서 이 사람과 관계를 맺고 친구와 관계를 맺어서 일상의 주제에서 영적인 주제로 넘어가는 다리를 놓는 것. 이해되셨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도 폭발의 서론에 대한 정리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오리엔테이션을 그렇게 해야. 예를 들어서 훈련생이 여러분에게 기회 서론이 뭐예요? 그러면 그거? 서론은 서론인데 기회가 오면 하는 게 서론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버벅대면 안 되고, 말은 맞지만 명확하게 알고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친구 만들기의 목적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단계에서 충분히 배웠잖아요. 친구가 되면요, 우리 민족들은 어때요? 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거절하지 않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다리가 놓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이런 친구 만들기를 할 때는요, 말로 되어지는 것으로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데요. 언어적 요소는 몇 프로예요? 예, 그 다음에 내가 말할 때 말의 어조, 막 톤을 올랐어요.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뭔가 화가 났구나, 소리가 올라갔구나, 어조를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그건 몇 프로? 37%. 그 다음에 비언어적 요소. 이건 몇 프로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 비언어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 말은 하지 않지만 표정, 여러분 입은 옷 매무새, 또 바라보고 시선을 어떻게 가지고 바라보는가, 적대적 시선인가 평화적 시선인가, 사랑하는 눈빛인가 원망하는 눈빛인가, 봐도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non-verbal communication, 비언어적 요소에 대화하는 것이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 만들어지겠어요? 평소의 삶 가운데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반 생활하면서요, 정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천사표가 되려고가 아니라 주님의 본을 따라서 천사표로 살기로 다짐하고 다듬어가기 시작하면은요, 이 비언어적 요소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금방 알게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 방금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행복한 이야기를 하니까 어때요? 얼굴 표정은 자연스럽게 피어나잖아요. 짜증을 내려고 해도 어때요? 안 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행복한 이 주제를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요, 항상 내가 복음을 담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어디를 걸어가도 먼저 이 비언어적 요소에 행복이 묻어나야 된다니까요. 이게 기본적인 서론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 부분만큼은 확보하고 다녀요. 근데 적어도 이 전도포괄 훈련에 2단계, 3단계 훈련 받으시는 분들은요, 미인이 되셔야 돼요. 미인. 어떤 점에서? 이런 점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상대방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요, 또 그들을 향해서 내가 복음을 나누려고 준비하다 보면은요, 반드시 후천적 미인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요, 복음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할 때, 한 번은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 날마다 나가서 복음 전하고 또 가르치고 그러는데 표정이 그래가지고 되겠냐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거울 보면서 한번 입꼬리 찍고 이렇게 올려보고 웃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니까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제가 강의하는 거 들었던 분은 가끔 한 번씩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항상 그래서요,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 화장실에서 양치하고 새벽기도 가기 전에 한번 웃으면서 한마디 해요. 야, 명진아, 너 잘생겼다. 남이 못생겼다고 얘기하면 이건 상관없어요. 제 스스로. 그러고 나면요, 하루가 신나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또 생겨요. 그러면서의 하루를 시작하면은요, 절로 기쁨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요, 의도적으로 가요. 이게 이제 비언어적 요소를 우리가 적어도 확보하자는 거죠. 그리고 초두 효과라는 건 뭐냐면요, 사람은 딱 보고요, 30초 이내에 이 사람 사귈까 말까를 결정한대요. 30초. 딱 봤는데, 저 사람 만나서 사귈 만한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그 다음에 좋은 얘기를 해도요, 그 마음이 변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야 돼요? 호의적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긴 복음이 정말 편안하게 다른 사람에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가꿔야 돼요. 특별히 표정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살려낼 필요가 있다. 자, 친구 만들기 마범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죠. 이게 여기에서 두 가지 진단점을 던지니까, 그 다음 우리가 제공하려고 하는 게 뭐죠? 영생이죠. 영생. 복음. 그 다음 간증을 하다 보면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욕구가 생기죠. 그 다음 어떤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나 그거 듣기 싫은데, 이렇게 하면서 거절할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한족들 대상으로 훈련을 해서 한족들이 전도파 사역을 잘 셋업하고요, 제가 이제 또다시 개척해가지고 중국에 또다시 그 묘족들 교회를 하나 헌당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교육할 장소가 생기니까 그 한족 훈련받았던 팀들이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람들, 묘족들 전도파 훈련 시켜주겠다고, 이렇게 한 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한 10여 년 이렇게 양육하면서 훈련을 시켰는데요, 거기에 자매 한 명이 제가 들어가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질문을 열심히 해요. 전도파를 끌고 가는 그 자매인데 리더예요. 그러니까 전체 그 한족 교회의 담임 목사의 아내예요. 가정교회니까. 그런데 이 자매가요, 참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음을 나누어도 좋을지 사전에 허락받는 이런 일들을요, 어떤 형식으로 하냐면 일상의 삶 가운데 그들을 적용해요. 한 번은 이제 중국도에 보험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왔길래 보험 문제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결정하니까 남편에게 소개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남편에 다 소개하고 나니까요, 남편에게 소개하고 난 다음에 이 자매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좋은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데 하나 소개해 줄 테니까 좀 들어보겠느냐고. 그리고 나서 영생보험을 소개해 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게 실제. 그리고 이제 중국어로 복음을 전하면요, 우리는 한 30분 걸리면 거기는 한 20분, 22분 이 정도면 훨씬 더 짧아요, 중국어가. 그렇게 이제 이 자매가 한 30분 들여서 영생복음을 전했다, 이런 간증을 하면서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허락을 받는 방법도요, 상대방이 먼저 하나를 주고 허락을 받는 방법. 근데 이제 또 친구 관계가 잘 되어지면은요, 정 때문에도 들어요. 제가 남서울에 있을 때도요, 한 분은요 5번 들었대요. 5번 똑같은 얘기를. 그런데 왜 5번 들었냐? 친구여서 들었대요. 근데 이 분이요, 예수 믿고 나서요, 너무너무 성경이 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지독한 유교주의자예요. 그래서 성경 못 읽게요. 성경은 보면 다 찢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신방을 갔는데요, 저에게 성경책을 보여주시는데 그 눈물의 성경책이죠. 겉장은 다 찢겨져 나고, 성경을 너무 읽고 싶으니까 남편 완전히 잠든 새벽 2시에 조용히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에 숨겨놓고 이 성경을 읽고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기도하자고.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남편 믿어야죠. 안 믿으면 이상한 거죠. 우리가 같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남편이 남자 목장을 이끌어가는 목자도 되고요, 충북대 건축학과 교수였는데요, 수업 시작할 때마다 기도하는 교수님을 받겠대. 이거 완전히 이건 기적 아니에요, 기적? 성경책 보기만 하면 찢어버렸던 교수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복음이든요, 한번 우리가 나누기 시작하면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자매가 자기가 교회 나오게 된 과정을 저한테 설명해 주면서 전도파를 짜증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5번 들었대요. 친구 관계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가르치면서 한 게요,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라. 2번, 3번 가면 또 한 번 이런 컴플레인을 받았거든요. 남편이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근데 도대체 남서울교회 성도들은 복음 전하면 똑같은 말밖에 못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 아시죠, 여러분? 워낙 모범생해가지고 토시도 안 틀리게 똑같이 가서 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3번 듣는 사람이 짜증나는 거예요. 아무리 인터벌이 좀 있다 그래도 나름대로 좀 이해가 있는 사람은 어서 한번 들어본 얘기인데, 그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지난번에 왔을 때 그분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있으면 여러분, 교제 안에서 다른 예화들 주고 막 이런 이유가 뭐예요? 바꿔서 전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한국에서 전도파를 다시 살려내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요, 제발 전문에 토시도 안 틀리게 해야 되고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갇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한두 번은 경험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요, 훈련자들에게 가능하면 정보를 입수하고 2번째, 3번째 할 때 바꿔 살았는데도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통짜로 외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지금 우리 훈련하는 이 새로운 놓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그냥 개요 가지고 리바이벌, 거기에다가 성경 구절 붙여서 리바이벌, 그 다음에 예화 붙여서 리바이벌, 이렇게 계속해서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찔러도 5분, 3분, 그 다음에 10분, 15분, 30분 자유자재로 주무를 수 있도록 훈련시켜 가자고요. 그리고 좀 토시 틀리면 어때요? 다른 예화 쓰면 안 돼요? 그럼 성경 뭐 하려고 우리 그 교과서에다가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좀 바꾸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이런 생각들을 바꾸고 훈련자가 이런 열린 교육들을 해 나아가면요, 분명히 복음의 능력이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 선언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잡아갔으면 좋겠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구원의 기초는 그 사람이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인지를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네, 어떻게 교정해줘요? 기쁜 소식 주제전환으로 이건 교정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먼저 이제 그들의 교회 배경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의 교회 배경에 대해서 묻는 것은
매우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에게 대화 서론을 하면서 친구를 만들어낸 것과 교회 다녀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대화 서론하는 게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교회 배경에 대한 이 정보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그러면 우리 교회에 혹시 한번 와 보셨냐고. 혹시 이제 새가족부에 소개를 받았다면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우리 교회에 대한 첫 인상이 어떠했냐고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이 대화 서론에서 연결되어진 거. 우리 교회까지. 그들의 일반 생활, 그들의 교회 배경, 우리 교회 이렇게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끌고 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생활이면 완전히 일상생활의 일상의 주제잖아요. 이것이 서서히 영적인 주제로 넘어오고 있죠. 그들의 교회 배경에서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로. 그 다음에는 이제 뭐로 넘어가요? 간증, 두 가지 진단 질문. 이렇게 넘어가니까 갈수록 더 깊이 있는 영적인 주제로 해서 복음 부분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복음 선포로 넘어가는 이런 구조가 나오는 거죠. 자,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그들이 받은 인상에 대해서 물어봐라. 그래서 교회가요, 제일 중요한 게 요즘 같은 분위기 속에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어요? 교회도요, 많은 교회의 성장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성장하는 구조가 있다는 거, 구조. 그건 뭐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전도폭발이 얘기할 때 어떤 교회가 전도가 잘 되는 교회예요?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대사명에 한 마음으로 뭉쳐있는 교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싸우지 않고요, 사랑을 베풀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지는 이런 교회일 때 전도가 잘 되거든요. 성장하는 교회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성장하려고 하면 먼저 그릇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릇 준비가 안 됐어요. 그리고 막 성장시켜봐요. 요즘 성도들이요, 빡빡 겹쳐서 앉는 거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잖아요. 공간을 확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사람들은요, 60%에서 70% 공간에 사람이 채워졌을 때 제일 편안함을 느낀대요. 그리고 나머지 빈자리에 대해서도 약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 좀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교회 의자들을 플렉시블하게 조정해가지고 한 60%, 70%대 준비했다가 사람들이 더 많으면 뒤에 의자를 더 넣고, 네? 그리고 사람들이 좀 줄어들면 의자를 한두 줄 빼고, 이런 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교회 안에 나올 때도 편안하게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뭐 인간적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런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구조가 있는 것처럼 우리 전도폭발도요, 복음 제시를 잘 할 수 있고 또 그 교회가 전도파 훈련사에게 집중할 수 있는 조직 구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구조를 우리들이 살려내기 위해서 좀 더 애써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한 인상이 밝고 좋을 수 있는 이유는요,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주장하지 않고 에헴하고 직분 강조하지 않고요, 서로 섬기는 구조. 행복하거든요. 네. 그런 교회 많이 있죠, 여러분? 못 만나보셨으면 방화동에 있는 보배교회로 와보시기 바랍니다. 김포공항에서 내리면 제가 픽업도 해드립니다. 자, 전도 대상자가 만약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상을 받고 있을 때는요,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왜? 교회 안에는요, 여러 가지 다양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도 행복한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툼과 아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은요, 막 마음 상해라 하고, 교회에 대해서 나 이런 교회인 줄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인정해 주라고요. 교회 안에. 그리고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도요, 이럴 때 꼭 필요한 말씀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이런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 교회의 본래 기능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이유들이 많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교회 간증과 개인 간증에 대한 부분인데요. 하다 보면은요, 교회가 실제로 존재하는 건 영생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요, 영생의 삶을 소유한 사람다운 면모를 보여줘야 돼. 예배 가운데, 섬김 가운데, 나눔 가운데. 근데 이게 없으면은요, 교회에 간증이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쉐어예요, 쉐어. 교회가 이 영생의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얼마나 쉐어하고 있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 영생의 확신들을 나누고 있는지, 단순히 복음 전도만이 아니라 구제, 선교, 사회봉사,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교회가 함께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교회의 간증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부분 가운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 간증이 더 맞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개인 간증이 더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제시할 때마다 교회 간증하고 개인 간증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개인 간증만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개인 간증 대신 교회 간증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상자고 저하고 간증의 코드가 안 맞아요. 그러면 괜히 말도 안 되는 얘기 가지고 간증하는 것보다는 교회 간증을 하면서 간단하게 그분하고 대화를 더 풀어가는 게 더 좋을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우리가 꼭 교회 간증이 있으니까 그 다음 개인 간증하고 교회 간증, 개인 간증 이 순서대로 무조건 다 넣어야 되는 건 아니다. 좀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마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영생의 확신 없이 교회 출석해온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그리고요, 이런 분들이 또 많아서 자신이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라고 강조하고 다니기 때문에 교회의 아픔들이 오늘날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다시 한번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더 점검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확인하고, 그 다음 팀 대원에게 간증을 요청할 때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가로 안에 다운표 안에 시작. 네. 영생에 대한 확신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간증해 보도록 이렇게 한번 기회를 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런 표현들이요, 여러분 쉬운 듯해도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훈련자가 돼가지고 훈련생들에게 이런 얘기 하려고 하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고 해야 되지? 어떻게 이걸 하라고 얘기해야지? 이럴 때 막 버벅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진단 질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개인적 질문을 할 권리를 얻기 위해서 한다는 거. 두 번째, 첫 번째 진단 질문이죠. 확신 질문이죠. 이 질문은 뭐예요? 그 다음, 예, 우리가 알고자 하는 구체적인 정보가 뭐예요?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그래야지 이 사람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할 건가 말 건가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단 질문, 하나님의 이유에 대한 질문이죠. 이것을 왜 만일이라는 걸 강조할까요? 연세가 있는 분들은 기분 나쁘라 하거든요. 선생님, 그럴 리는 없지만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시 천국문 앞에 섰는데, 당신 오늘 밤 죽어서 천국문 앞에 갔는데, 이러면서 얘기하면 은근히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다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더 마음에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일이라는 부분들을 잘 짚어줘라. 자, 그 다음에 복음으로 넘어가는 강력한 주제전환이 있죠. 이게 뭐예요? 기쁜 소식 주제전환이라 그러죠. 가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게 기쁜 소식 주제전환이라는 거예요. 시작. 예, 왜 기쁜 소식 주제전환이냐? 정말 기쁜 소식이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열정을 기울여서 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열정을 기울여서 정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전하면 상대방의 마음들이 좀 열리고 달라진 걸 경험하겠죠. 자, 그 다음에 8, 첫 경험을 하는 훈련자가 특별히 유의할 것. 2단계는 첫 번 경험을 하는 훈련자잖아요. 그때 특별히 주의할 것. 같이 읽어보면서 10번 시작. 예, 첫 번 현장이라 할지라도 훈련생도 그들의 일반 생활에 같이 동참하도록 해라. 이거 유의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게 이제 정신이 없으면요, 혼자 다 해버리기도 하고 들었다 놨다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전도할 수 있도록 해라. 시작. 예,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훈련생이 졸고 있다. 특히 이제 따뜻한 봄날 춘곤증이 몰려오는 그때 그러면 정말 졸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자꾸 참여하게 하고 주의 깊게 듣게 하면 졸지 않고 집중해서 이 훈련 사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되죠. 라번 시작.
예, 왜 다시 한번 복습하고 점검하고 가야 돼요? 내 이야기를 할지라도 준비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간증문도 한번 점검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단 삼가 강의 이렇게 하고 더 많은 부분들 또 계속해서 나눠갈 텐데 이제 이어서 우리 강의해 주실 분은 이원석 목사님입니다. 우리 이원석 목사님은 전도폭발 이사이시면서 전략위원으로 이렇게 섬기시고요. 아마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귀한 강의해 주실 겁니다. 저보다는 1세대 선배십니다. 제가 이원석 목사님 강의 듣고 진한 감동을 먹었던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보다 1세대 앞에 전도폭발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강사들을 길러내고 또 이렇게 사역하신 분이신데 또 이 광신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으로 또 섬기고 계시니까 여러분 또 많은 교제 나누시기를 바라고 진가는 강의를 통해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힘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